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 지금 한국 음식에 대한 열풍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드시니까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지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한국 음식에 대한, 특별히 요즘은 통닭 튀김에 대한 그게 아주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의 최대 일간지 스트레이트 타임즈가 최근 인터넷판에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특집 기사를 내고 제목이 싱가포르 사람들이 한국식 치킨에 미쳤다, 그렇게 하면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KFC에 빠져 있다. 이 KFC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고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그래서 한국 프라이드 치킨에 아주 다들 너무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런 한국 음식에 대한, 또 켄터키 통닭 튀김에 대한 그런 먹으려고 하고, 지금 뉴욕도 물론이고 싱가포르 물론, 뉴욕, 그 다음에 심지어 이슬람 국가들도, 중동에 있는 이런 나라들까지도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안 먹고 또 소고기 안 먹는 인도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러나 닭고기를 먹는데요. 그래서 이 한국식 통닭 튀김 열풍이 불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원인, 통닭집 운영 노하우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맛이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한국식 통닭 튀김집이 간장과 양념, 치킨 등을 섞어주는 반반 메뉴도 있고, 그래서 건강식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음식을 이제 반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원하는 대로 먹을 수가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곳에는 오토바이를 활용한 빠른 배달. 우리가 배달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배달하고 연중 무휴, 새벽 4시까지 영업. 세계를 여러분 다녀보면 정말 느려 터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으죠. 점심 먹고 1시간, 2시간 자고 일하는 거 보면 그냥 답답해서 그냥.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정말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하게 하고 참 대단한 그런 민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런 경제적인 번영을 하게 된 것도, 이것도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부지런하니까 우리 한국이 그 어려움,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교인들의 그 열정, 부지런함, 세계 어느 교회도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새벽에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 새벽기도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들이 세계 다른 나라 가면 깜짝 놀라는 일이죠. 어떻게 새벽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고, 우리 한국 사람 여러분도 보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고, 저희 교회 같이 또 이번에 행복축제를 하면서 요즘 보면 점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부지런한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정말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겨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점점 게을러지고, 특별히 주의 일 하는 데는 점점 빠지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위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번 행복축제 하면서도 전 교인들이 함께 이렇게 기쁨을 동참할 수가 없고, 자리가 없어 못 들을 정도로 그렇게 다 여러분들이 함께 전도질 나누고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은혜 내려주신 것이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다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는 열정을 불태워야만 할 것입니다. 자, 12장에서 어떤 면에서 오늘 12장 전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한다라고 하는 말이나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게으르지 말고 그 말이잖아요. 또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뭐예요? 열심을 품고 라고 하는, 열심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뜨겁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 이건 세 가지 같은 말입니다. 삼중으로 점층 강조법을 사용해 가지고 점점 강조하는 거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앞에 나온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잖아요. 아침에는 그렇게 결심했는데 돌아가면서 벌써 남을 무시하고, 집에 가면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그래서 수평적인 모든 관계를 푸는 열쇠가 어디 있느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나가게 되면,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엔진이 돌아가게 되면 사랑하는 것,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쉬워지게 되는 거죠. 모든 수평적인 관계,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 가운데 봉사하는 것보다 우리는 먼저 주님 섬기는 일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우선을 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늘 섬겨나가는 귀한 삶, 우리 믿음의 엔진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나가. 자,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이렇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거기에 대한 5가지 대답이 나오고 있죠. 5가지 열심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가지 열심을 품고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첫 번째로 소망 중에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렇게 고르 같은 분은 그런 얘기하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왜 문제냐?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절망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늘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누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돈이 500억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100억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술을 먹고 너무너무 매일 날마다 술 먹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그만 간암이 걸려가지고 일찍 끝나게 되는. 돈 500억 있었는데 100억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속상하게 할, 우리는 400억 아니라 4억이라도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없어도 주님 계시면 감사한 건데 너무 없어진 거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늘 섬기고 주님 바라보고 모든 일에 소망 중에 우리는 늘 즐거워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는 오늘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을 보고 지금을 보고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늘 내일을 바라보고 더 저 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때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을 생각하고 나가. 주님 나라 가면 여러분의 오늘 모든 질문들, 풀 수 없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고
주님 만나는 그때를 생각하고 우리는 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오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직장 생활할 때도 지금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직장 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어려움도 많고 당연히 그렇죠. 늘 내일을 바라보고, 적어도 여러분은 10년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늘 즐거워하고,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사업도 다시 일어날 거야.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 키울 때도 늘 아이들의 오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하지요. 이게 앞으로 커서 뭐가 되겠냐, 인간이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릴 때는 다 실수도 하고, 어릴 때는 다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다 그러는 것이 정상인 것이지, 앞으로 우리 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민족 앞에 쓰임받을 그 날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소망 중에, 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없으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소망의 근원 대신 주님이 계시니까 늘 주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소망 중에 늘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한번 즐거워해봐요. 하하하. 여러분이 늘 일하면서도 오늘 생각하면 속상하고 낙심이 되죠. 늘 내일을 바라보고 늘 하면 즐거워하고, 결국은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의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죠. 환난 중에 어떻게 해요? 참으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긴 외적인 것에서 오는 핍박이나 흉년이나 가난이나 혹은 질병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외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외적인 이런 환난들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참으며. 참는다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환난 중에도 도망가지 말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을 하고.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환난은 다 있는 것인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나오미 가정,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좀 참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회개하고 기도하고 좀 참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떡집을 그냥 팽개치고 도망가서 모압으로 갔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늘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사업에도 흉년이 있고 심지어 교회 생활할 때도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험 들 때도 있고, 목사님께 시험 들 때도 있고, 교우들 사이에도 어려움 올 때도 있고, 그때도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요. 인간 사는 세상은 어디나 환난이 다 있는 것이지, 환난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지금 하나님은 항상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환난 중에도 늘 참고, 직장 생활을 승리하는 비결도 뭐냐? 참아야 돼요.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나? 갈 곳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일하고 늘 참고, 가정의 부부 생활할 때도 부부 사이에도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아이들 때문에 충동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참고 나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다 감사하게 돼요. 그때 잘 참았구나. 속상하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이 갈라서고 도망가고 그러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세상 사람들은 늘 먹고 놀고 술 마시고 얼마나 열심히 좀 밤새도록 술 마시고 얼마나 술이 잘 팔리는지 모릅니다. 기분 좋아서 한잔하고 속상해서 한잔하고, 뭐 야구 게임하다가 이겼어서 한잔하고 져서 한잔하고, 온통 세상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이런 온갖 술 문화, 그러니까 술 다음에는 또 뭐가 와요? 음란이 따라오는 거지. 별의별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어떻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힘쓴다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특별히 기도는 힘써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새벽에 아침에 자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눈이 뜨고, 새벽기도 그냥 어떻게 오다 보니까 새벽에 기도해야 하게 되고, 그런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지금 2시간 자고 1시간 자고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지, 이거 뭐 저절로, 여러분 좋은 일은 다 그래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나쁜 일은요 저절로 돼요. 잡초는요 저절로 얼마나 잘 자라는지. 저도 잔디 이렇게 해보고 하면 잡초는 얼마나 잘 자라고, 그냥 얼마나 한 번도 약은 뭐 준 것도 없고 물 준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는데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잔디나 좋은 곡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좋은 일은 힘써야 돼요. 봉사하는 것 힘써 나가고, 항상 내가 기도하리라, 나는 항상 기도하리라. 여러분 늘 힘쓰고 나가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늘 힘쓰고 나가면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죠. 마지막 4번째 말씀 13절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5번째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추상적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잘한다, 그런 사람은 전도의 방해꾼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결국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행동으로 증명돼야지.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는 많이 어려웠잖아요. 전부 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핍절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서로 성도들 서로 쓸 것을 서로 도와주고 공급해 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여러분이 함께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가 늘 밖에 구제하는 것도 귀하지만 먼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도들의 쓸 것을 도와주고, 성도들의 쓸 것을. 우리 셀에서도 우리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병들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입원한 사람이 없는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병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는 사람이 없는지 여러분 늘 돌아보고, 이게 사랑이에요. 손대접하,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는 일 늘 힘쓰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옛날에 우리 성도들, 우리 어른들은요, 손대접하는 거, 성도들 안에 교제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가 점점 이제 개인주의화되고, 옆집에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지금 모를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점점 개인주의화되어서 나 혼자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 것, 축복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나간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나가는. 여러분 집안에 오는 손님들, 여러분이 만나는 손님들, 분들 한 분 한 분 그냥 거린이라고 해도 노숙자가 왔다고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기억하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해요? 천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절대로 말을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커피라도 한 잔 사주고 손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그들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안은 이제 믿음의 집안이었고, 저희 시골 교회는 그 시골에 있으니까 목사님을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성예전을 위해서, 세례식 성찬식 위해서 이제 목사님이 도시에서 안동에서 이제 내려오십니다. 오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그분들 저희 집에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 그 전에 보지도 못했던 음식들이 막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눈이 뒤집혀, 어디서 저런 음식이, 어머님이 다 숨겨 두세요. 어디, 저희 어머님은 숨기는데 도사예요. 하여튼, 숨기는데 아무리 찾아도 볼 수 없는 곳에다 숨겨 두셔가지고, 계란도 어디 숨겨놓고, 그러다가 손님 오면 닭도 잡고,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하고. 저는 요즘 생각하고 늘 목회하면서 보면,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된, 내가 이렇게 명성제일교회 와서 하나님 섬기고 우리 성도도 이런 큰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이런 게 왔나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손 대접하기를 늘 힘쓰고, 저희 돌아가신 형님도요, 우리 김삼 목사님도 그랬지만 어려운 이웃들 보면 그냥 닭을 잡아가지고 그냥 달려가세요. 어디든지 가서 대접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제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하는 것이 없는데 이런 제가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늘 여러분이 우리 후대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녀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은 늘 대접하는 것을 힘써요. 식당에 음식할 때도 먹을 때도 여러분들이 자꾸 대접하는 걸 잘해야 돼요. 곽선희 목사님 그 말씀 제가 여러분께 했죠. 곽 목사님도 다니면서, 외국에 다니면서 늘 장학금 받고 하여튼 이런 평탄한 이런 복을 받았는데, 왜 이런 복을 받았느냐 돌아보니 그 할아버지가 평양에서 이북에서 거지 잔치를 1년에 2번씩 했대요. 전국의 거지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잔치를 하고 그들을 먹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돈 벌면 좀 그렇게 좀 써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벌어가지고 자기 먹는 거, 자기 집, 자기 무슨, 그게 다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왜 자기 먹으라고 하나님 준 거예요? 나누라고 준 것이지. 자기 혼자 배 터지게 먹고 그러면 그거 먹고 자녀들이 다 자살하게 되고 다 죽게 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을 때 여러분이 많이 나누는 것 좋아하시고, 재벌들 보면, 보세요. 이 기업들 보세요. 요즘 보면 그 큰 재벌들이 전부 다 나누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눔을 실천하고 나가면 그거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달게 되는데, 자기 혼자 먹으려고 소송하고 싸우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있는 대로 늘 나누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주변에 손님 찾아오고, 적어도 여러분 선교사님이 우리 왔다, 우리 성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해외에서 얼마나 애쓰고 그러는데 여러분 식사 대접 못한다고 하면 적어도 몇만 원이라도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선교사님 드세요 하고 여러분이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 복은 다 하고. 한번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25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자주 읽어드리죠.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낯선 사람 절대로 여러분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5가지 참 한 구절 가지고 한 몇 시간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알아듣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리고 이 복은 다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이 모든 복 여러분에게 오고 자녀들에게 오고 자녀 대대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심는 겁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